우리나라의 유학자 중에 주신중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주신중이라는 분은 인생 5계를 주장했습니다. 즉 인생에서 마땅히 세워야 할 5가지 계획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 먹고 살 국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계, 몸을 잘 관리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계, 가정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계, 은퇴한 후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계,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죽음에 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인생 5계를 말했습니다. 저는 이 주신중의 인생 5계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여섯 번째는 영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계, 영적 계획,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 영성에 관한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을 위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계, 영적인 삶, 영성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계획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 이상을 에베소라는 도시, 지금의 터키 서남부 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고 그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에베소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에베소 본토박이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갈등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9절을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오늘 보면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은요, 교회가 완성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계속 공사 중이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누구와 함께 교회를 지어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올해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인생, 또 우리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누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 내 가정,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개인의 삶, 가정,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건축에 비유하면서 기초와 머릿돌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터, 너희 교회의 터는요, 곧 기초를 말하는데, 건물이 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터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터가,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 성경,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주된 뜻, 주된 계시가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주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모퉁이 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모퉁이 돌을 다른 말로 하면 머릿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건축에서 두 개의 벽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에 놓인 돌인데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고, 그리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이 교회의 기초석, 교회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그리고 기초석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머릿돌이고 기초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기초이고 머릿돌인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이 짧은 네 구절 안에 여러 번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나와의 신비한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나의 신비한 연합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과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결과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다른 말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장차 부활하여 영생에 참여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할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또 2장 6절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과거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일어났던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장차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을 써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주님이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욱 힘써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삶,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이제 내 가족과 내 동료와 이웃들에게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 한 중년 남성이 식사 중에 갑자기 동공이 막 이렇게 흰자가 보이면서 호흡 곤란이 오면서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건너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이 젊은 청년 남녀가 갑자기 이 사태를 보고 일어나 달려와서 남자 청년은 119에 신고하고 이 사람의 기도를 확보하고, 여자 청년은 이렇게 흉부 압박을 한 3, 4분 동안 막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고 이 남성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이 생명을 구한 이 젊은 남녀, 나중에 보니까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식사하러 와서 이 경찰관들이 이 남성을 보고 살린 것입니다. 지금 혹 우리 주위에 또 특별히 내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내 동료와 벗과 이웃이 영원한 사망, 곧 지옥 형벌을 향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헐떡이며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도 정말 예수 이름 믿고 부르면 누구나 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안다면 가만히 보고 태연하게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힘을 다해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줄여서 CCC라고 하죠. 이 CCC를 설립한 고 김준곤 목사님의 유명한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이 백문일답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100가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4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크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질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요 머릿돌이신 예수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고 나를 구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주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치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2026년을 세워가고 지어져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려면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전개하면서 또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by the Spirit이십니다. by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를,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독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로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 신자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성숙케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의 역사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방식이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와 계신데 왜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메말라, 논과 저수지에 물이 메말라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넣으면 겨우 먹고 세수할 정도의 물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8월에 확 쏟아지면 계곡과 강마다 저수지마다 물이 넘쳐서 모든 가축과 식물과 모든 가정이 넉넉하게 먹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과 뜻대로 살 때에 이것이 마치 가뭄에서 겨우 얻는 물처럼 성령님을 우리는 계시지만 희미하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식하고 의지하게 될 때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장맛비처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 그리고 교회는요, 돈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 중에 중국 주재원인 미국 남편과 한국인 아내 이 부부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재원으로 가 있는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부부입니다. 이 여성이 첫 아이를 늦게 임신하는 중에 막 출산할 때가 가까워 태아의 심장 박동이 안 좋아져서 긴급하게 조산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남편이 이성적이고 참 냉철한 이 주재원이었던 미국인 남편이 그때를 회상하며 아내에게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엄마랑 누나랑 이모랑 새어머니께 문자했는데 다 주무시고 계신 시간이라 나 말고는 아무도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우습게 들리는 거 아는데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기분이었어 하면서 펑펑 아내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무한테 기도 부탁하려 해도 너무 깊은 밤이라 기도 부탁할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내 힘과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올해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계획 중에 하나로 월 1회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신년 특별 기도회를 저녁에 합니다. 주제도 성령,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올해의 계획들 세워가면서 정말 막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충만과 부어주심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그리고 나에게 별 소망이 안 보인다면, 능력도 없다면 우리는 이제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힐 때, 두려울 때, 뭔가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 아플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올 한해도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 서울남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해에 이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며 담대히 주의 이름을 외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의 상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오늘 주신 말씀과 성찬의 상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영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담대히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성령의 부어주심 이제 성찬